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섬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한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 11장까지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또한 더 나아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에서는 주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었기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움막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소경은 안진뱅이를 자기 등에다 업고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반대로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거지가 그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항상 동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구걸을 하는 삶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음식을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비록 장애인이었고 거지의 삶이었지만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면서 동네 사람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기 밥그릇으로 옮겨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진뱅이는 나름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날도 두 거지는 구걸을 하기 위해 움막을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경은 안진뱅이를 자기의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진뱅이는 그동안 잘 먹어서 몸이 많이 불어나 있었지만 소경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소경이 길을 가다가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등에 업혀있던 안진뱅이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사람은 꽁꽁 얼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서 그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무시한 결과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의 한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가 없는 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한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한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우호적으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이 믿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갈 테면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리도 못 가서 발이 삐든지 발목이 부러지든지 해서 결국에는 못 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어떠한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면 내가 빈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해서 마음에 복수심이 일어나 홧김에 아주 해로운 잡초씨를 구해서 그 농부의 밭에다가 그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밭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번식력이 아주 강한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안 있어 그 청년이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딸에게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잡초를 뿌린 결과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는 몇 년 동안 자신이 뿌린 잡초를 뽑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해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기꺼이 함께 축하해 주고,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 슬픈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때로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무관심을 책망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춰주어야 합니다.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또 이웃에게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겼으면 찾아가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내용의 속담이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제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이 질투심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왜 미워하고 그를 팔아놓은 겁니까? 바로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요 사위인 다윗을 왜 그토록 미워하며 죽이려 하였습니까? 바로 질투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또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욥이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저런 말로 오히려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마음에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픔에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위로한다고 그에게 뭔가 격려를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해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야,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거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보거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보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스승이 제자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어 줍니다. 똑같은 유리인데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 모습이 보이겠느냐? 그것은 거울 뒤에는 무엇인가가 막혀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하느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아무 비평 없이 볼 수 있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다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참으로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했을 경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공동체가 계속해서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모임에는 문제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 교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들지만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또한 겸손해지면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불화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앞마당에 수탉 여러 마리가 아주 처절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힘이 세냐를 놓고 세력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센 놈이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이긴 수탉이 의기양양해져서 울타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모든 수탉을 이기고 승리한 수탉이 울타리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처를 날고 있었던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수탉을 채워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생각에 자기 아내의 청각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아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청각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멀찌감치 앉아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그러나 아내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열심히 화장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아내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가서 큰 소리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들려요. 아주 잘 들려요. 당신은 내가 이미 똑같은 대답을 3번씩이나 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청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청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입니까? 하지만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겸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처럼 겸손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낮출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러한 성김의 모습과 겸손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